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특별히 인터넷으로 실시간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전국에 있는 모든 우리 삼패동 가족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오늘부터는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방송 요원들과 특별한 순서 요원들, 그 가족들 정말 듬성듬성 나왔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각자 있는 곳, 어느 곳에서든지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동일한 은혜와 감동이 있는 우리 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성전에 꼭 있어야 될 것, 그 마지막 시간으로 법궤, 언약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소제목으로는 잃어버린 언약궤를 찾아서라고 정해봤습니다. 우리 다 함께 출애굽기 25장 21절과 2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5장 21절과 22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2017년 9월 27일자 굿 뉴스 데일리라는 곳에서는 이런 칼럼을 실었습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은 성전이 없기에 속죄 제사를 드리지 못한다. 매년 대속제일이 되면 유대인들은 하루 종일 금식하며 굳은 표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래서 한 번은 어느 종교인과 성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현대 유대인들은 속죄일에 왜 속죄 희생은 드리지 않고 그냥 금식 기도를 하며 속죄일을 지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 당신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메시아를 여전히 기다린다고 하면은 당연히 속죄 제사도 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그때 그 유대인이 대답하기를 속죄 희생을 드리고 싶어도 성전이 없어서 드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는 얘기하기를 지금이나 오늘이나 여전히 그들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을 제1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는 스룹바벨 성전을 제2성전, 그리고 헤롯 성전을 제3성전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제1성전이 맞습니다. 그러나 스룹바벨과 그 다음에 헤롯 성전을 다 합쳐서 제2성전이라고 그들은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3의 성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3의 성전에 넣어둘 분향단, 진설병, 금촛대를 이미 다 만들어가지고 지금 박물관 깊숙한 곳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들은 심지어 어린 양, 그리고 송아지, 성전 제물용, 유월절 제물용으로 그들은 따로 지금 다 키워오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갖춰지기만 하면 제3성전을 지어서 그리고 그곳에서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세계 곳곳을 누비면서 잃어버린 언약궤를 찾아서 그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약궤, 도대체 지금 그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성전에 있어야 할 것,
오늘은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하는 언약궤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고자 합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모아놓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성소를 지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께서는 성소의 식양과 모양과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고, 그리고 그 안에 있어야 될 물건들을 아주 세세하게, 재료가 무엇인지, 센치는 몇 센치로 해야 될 것인지, 그 안에 들어갈 무늬들은 어떤 무늬로 해야 될 것인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고 자세하고 세세하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분향단과 진설병과 금촛대가 성전 안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성전을 통과하여 휘장이 있고, 휘장을 넘어서 지성소라는 곳에 들어가게 되면 바로 그곳에 언약궤, 증거궤라고도 하는 10계명의 두 돌비가 들어있는, 그리고 나중에 훗날 거기에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까지,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 나오는 그것까지 들어있는 언약궤가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미로 두셨습니다. 그 사이즈는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옆으로 길이가 약 113cm, 1m 1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높이는 약 68cm, 1규빗 반이니까요. 높이도 68cm. 그러니까 뭐 별로 그렇게 전혀 어마어마하게 크질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 안에 있는 두 돌비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크질 않아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모세가 두 돌비를 들고 왔는데 이따만하게 큰 거라면 그거 두 개를 들고 올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작은 사이즈지만 하나님의 그 친필로 아주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10계명의 두 돌비가 113cm, 그리고 폭도 68, 높이도 68cm밖에 되지 않은 그런 작은 궤 안에 시띠나무로 만들어진, 조각나무라고도 하고 영어 성경에는 아카시아 나무라고도 하는 그 상자 안에 금칠을 해가지고 뚜껑은 순금으로 만들어서 그 위에 두 그룹 천사가 그 날개를 마주하고 그 법궤 뚜껑 안을 이렇게 내려다보는 형상으로 지어진 것이 오늘날 법궤 뚜껑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법궤 뚜껑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미로서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역사에 있었던 내용들을 한번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출애굽 이후에 약 1년 정도 지나서 이 언약궤와 성소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지어진 것으로 일반적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하게 될 때는 먼저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쫙 떠오릅니다. 이 지성소 위에서요. 그리고 나서 그 떠오르게 되면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준비를 합니다. 떠날 준비를. 그리고 나서 구름기둥이 떠오르고서 조금 이동을 할 때에 이제 모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성소와 천막과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해 가지고 행차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름기둥이 이동함과 동시에 그 길을 따라서 언약궤가 따라가고 성소의 기물들이 따라가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이 따라가는 그러한 형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여기 나오는 가나안을 맨 먼저 들어가게 됐을 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제1번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거기에 약 1km 떨어진 곳에서 지파들별로 나와 있고, 지파의 대표장들이 나와 있고, 그리고 나머지들이 따라갔습니다. 물론
강의 안에 들어갔을 때는 바로 언약궤가 서 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고 나서 그 다음에 언약궤가 제일 나중에 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리고성을 돌 때 바로 언약궤가 앞서 나갔습니다. 7일 동안 제사장들과 함께 언약궤가 갔을 때 7일 동안 돌고 그들이 제7일에 7번 돌고 큰 소리로 외쳤을 때 난공불락이었던 여리고성이 말없이 무너지게 했던 것, 바로 언약궤가 선봉에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언약궤는 이스라엘의 신앙과 삶 전반에 온전히 함께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다시피 출애굽기 25장에서는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그러니까 언약궤 뚜껑 자체를 속죄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룹천사 두 분이 이렇게 딱 보고 있는 그 장소를 속죄소라고 하고요. 그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십계명을 궤 속에 넣으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지성소, 속죄소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만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주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만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냄새나는 사람 만나고 싶은 생각 있나요? 지저분하고 온갖 더러운 냄새로 옆에 차마 갈 수가 없는 그런 사람, 우리 옆에 갈 수 있나요? 죄는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의 그 죽음의 썩은 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겠다고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를 그곳에서 만나시겠다고 하시는 장소가 바로 언약궤, 법궤 그 뚜껑 위에 속죄소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신들은 내가 무엇을 바쳐야 그에 상응하는 복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인당수에 누구를 빠뜨려야 돼요? 심청이를 빠뜨려야? 네, 용왕신이 해코지를 하지 않아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무기에게 처녀를 바쳐야만 해코지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친히 내려오셔서 그곳에서 우리와 만나시겠다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그룹 천사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장소, 바로 그것을 성경에서는 영어로는 mercy seat, 자비의 장소, 자비의 자리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는 시은소, 속죄소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속죄소라는 말은 죄가 면제된다는 뜻, 면제되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죄가 용서받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시은소 또는 시은좌라고도 불려지는 이것은 바로 은혜가 보여지는 곳, 은혜가 나타나는 곳, 하나님의 자비가 시행되는 곳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 자비가 베풀어지다, 이 뜻이 무엇인지요? 전혀 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에게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가는 것을 바로 은혜가 베풀어졌다, 자비가 베풀어졌다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이 시은소가 그런 장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인하여 죄가 용서되는 곳, 그게 바로 시은소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시은소는 하나님이 이곳에서 모세를 만나고 제사장을 만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공간은 특별히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생각되었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꼭 붙박이 장소에 갇혀 계시는 신이라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에 계시겠습니까? 이 말의 뜻은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이 계시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초라한 곳인데, 하나님이 내가 인간이 지어놓은 이 성소라고 할지라도 과히 거기에 그냥 계속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붙박이로 갇혀 계시는 그런 신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위해서 그곳에서 나를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성소라는 곳을 짓고 특별히 지성소, 언약궤 위에서 우리를 만나시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요. 여기 이제 몇 가지, 원어로는 이제 카포레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의미는 덮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무엇을 덮어요? 우리의 죄를 다 덮어준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죄는 언제 덮어지나요? 예?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 주심으로써 죄가 완전히 덮어지는 장소, 죄가 용서되는 장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태초부터 준비되었던 그것이 쏟아지는 장소,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그래서 속죄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죄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인간은 죄를 지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그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다 덮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아지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속죄소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자 임마누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실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상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가 여러분 어떻게 됐는 줄 아십니까? 사라졌습니다. 여러분들 언약궤가 언제 사라졌어요? 언약궤는 마카베오 하권에 볼 것 같으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BC 586년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바로 직전에 예레미야가, 그 다음 다운표부터는 마카비서에 있는 내용을 직접 인용한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장막과 언약궤를 취하여 모세가 하나님의 유업을 보기 위해 올라갔던 그 산으로 갔습니다. 예레미야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는 장막과 언약궤와 향단을 넣을 수 있는 동굴 속의 방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 물건들을 그곳에 두고 입구를 막았습니다. 여러분, 마카비서는 우리가 흔히 알기로 외경이라고 일컬어집니다. 우리가 경이라고 하면은요, 성경, 이게 정경입니다. 정경, 정통적인 이 66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66권에 오늘날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우리가 영어로는 캐넌이라고 하는데요, 정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캐톨릭에서 공동번역에 들어있는 성경에 몇 권이 있죠. 6권 정도가 있는데 그것을 외경이라고 합니다. 외경. 그러면 정경과 외경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쉽게 얘기해서 이겁니다. 역사성은 인정합니다. 외경도. 그러나 영감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미신적인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맞지 않기 때문에 외경은 역사성은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적인 가치로서 그 내용들을 외경 정도 한번 읽어볼 만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경이 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위경이라는 게 있죠. 위경. 그것은 가짜. 즉 말해서 신화나 그냥 역사성도 없고 영감성도 전혀 없는 것. 여러 가지 떠돌이 이야기들. 예를 들어서 뭐 도마의 복음서, 무슨 뭐 베드로의 복음서, 뭐 그런 기타 여러 가지 셀 수 없는 많은 위경, 가짜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마카비서에 의하면 외경, 마카비서에 의하면 예레미야와 또 그의 신하들이 함께 십계명이 들어있는 언약궤를 산속에다가 숨긴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제2성전이라고 얘기했던 스룹바벨 성전과 헤롯 성전에는 그래서 언약궤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분향단과 진설병과 금초대는 있지만 언약궤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예전에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보았을 때 그들이 뭐 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울었다고 나와 있죠. 이전 영광만 못해서 그들이 펑펑 운 겁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언약궤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속죄소,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와 항상 구름과 빛의 영롱함이 찬란하게 있었던 그 언약궤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 영광과 못했던 그 스룹바벨 헤롯 성전에 언약궤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졌을 때 펑펑 울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카비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또 영감의 글은 또 어떻게 나와 있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죠. 선지자 왕 453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의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십계명이 기록된 돌비가 들어있는 법궤를 무자비한 자들의 손에 닿지 못하는 곳에 갖다 두기로 결심하고 그 일을 시도하였다. 이게 언제냐면은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예루살렘은 바벨론이 1차, 2차, 3차 침공이 있었는데 1차 침공이 605년이죠. 그리고 이것은 지금 3차 침공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일로 역사적으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슬프고 비통한 마음으로 법궤를 굴 속에 감추었다.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그것은 그들에게서 숨겨졌으며, 여러분, 유다 이스라엘의 죄로 인하여 법궤는 숨겨졌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시는 그들이 찾을 수 없었다. 그 법궤는 아직도 숨겨져 있다. 이것은 감춰진 일에 결코 침해를 당하지 아니하였다. 언약궤는 죄 때문에 감추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언약궤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장 16절에도 예레미야가 그와 비슷한 내용의 말을 성경에도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궁금한 것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언약궤를 감추었을까? 첫째,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싫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은 AD 70년의 처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그 이상을 통하여 그는 이렇게 놀라운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10장 4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뭡니까? 영광의 구름, 불기둥, 빛에, 보이지 않는 빛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 어떤 임재의 상징. 여러분, 이게 성전 문지방에 이르릅니다.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뜰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10장 18절 19절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다가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기 싫어하는 모습들이, 여러분, 그냥 떠나시려면 아무도 모르게 떠날 수 있지 않나요? 그냥 가실 수 있지 않나요? 여러분, 보기 싫은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가지요. 그런데 부모가 자식 집에 갔는데 그 자식이 부모를 내쫓으려고 할 때 그 자식의 모든 운명과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부모는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올라와서 문지방에 있다가 뜰에 있다가 문지방에 있다 뜰에 있다가, 그리고 견딜 수 없어서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자 그룹들이 날개를 펴고 에스겔이 보는 앞에서 땅에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사람을 사랑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사랑해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있고자 성소를 만들고 지성소를 만들고 언약궤를 만들고 시운자를 만들어서 우리와 함께 있기를 그렇게 원했던 그 여호와가 성전에서 여기저기 배회하다가 뜰에 있다 문지방에 있다 그룹들 위에 있다 어쩔 줄 모르고 서성이다가 드디어 떠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죄, 유다의 죄,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떠날 수밖에 없는 모습을 에스겔을 통하여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바로 몇 년 전에 예레미야, 에스겔이 보았던 이상입니다. 하나님은 왜 언약궤를, 법궤를 감추셨을까? 두 번째 이유, 그것을 사람들이 부적처럼 사용할까 봐.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전혀 존경하지 않았던 불안당이었던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 그들도 제사장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습니다. 그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자 그들은 생각을 해나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패했겠느냐. 당장 가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와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그들은 전쟁에 갔지만 두 번째 전투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대패를 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임재 그리고 여호와의 능력의 상징이었던 그 모든 언약궤를 하나님은 존경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전혀 없이 단순히 그것을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뚝딱 들어주는 부적이나 도깨비 방망이로 생각했을 때 여호와는 떠났습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가봇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도다. 여호와의 임재의 능력의 상징이 그들에게서 떠나서 블레셋으로 갔을 때, 빼앗겼을 때 실제로 여호와의 영광도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능력에 대한 가장 놀랄만한 계시가 이 성스러운 언약궤와 연결되어 있었는데, 전날의 승리의 보증이었던 이 언약궤는 더 이상 그들에게 승리를 주지 못했다고 예언의 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언의 선지자의 왕 584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말씀에 순종할 때 그들과 함께 계셨고 무한한 능력을 나타내실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법궤를 하나님과, 언약궤입니다, 법궤를 하나님과 관계시키지도 않고 당신의 율법을 순종함으로 당신께만 나타내신 뜻을 존중하지도 않으면서 다만 그것을 바라보고만 있을 때에는 그 법궤가 그들에게는 보통 궤짝보다 더 유용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었다. 언약궤의 능력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속죄소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고 우리와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이 그 궤짝을 단순히 도깨비 방망으로 바라보게 될 때는 그것은 보통 궤짝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건물 옆에 가면은 여러 상자들이 있습니다. 보통 궤짝들입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만들라고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식양대로 만들어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방법대로 그것이 다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섬기고 있는 당신의 백성, 주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보통 궤짝하고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이 살아있기를 원한다면 말씀에 대한 순종,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러한 삶을 보였을 때 하나님의 언약궤는 진정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부적처럼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할까 봐 그것을 감추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언약궤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돌비의 십계명을 담았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는 사라졌습니다. 그럼 오늘날 언약궤는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언약궤는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은 오늘날 성전이 누구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뭐예요? 오늘 공부하고 있는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가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성전이라면 이 언약궤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바로 언약궤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까? 그 언약궤 시은자, 시은소, 속죄소라고 하는 그것이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궤의 모습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 계십니까? 여기 마가복음 4장 36절에는 우리에게 중요한 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6절로부터 40절에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 배를 타고 제자들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어떻게 됐어요? 풍랑을 맞이한 거예요. 풍랑을 맞이해가지고 정신이 없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어부 출신들이 최소한 4명 이상 있었지 않습니까? 베드로, 요한, 안드레, 야고보.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모든 경험을 다해서 그 폭풍우를 잠재워 보기 위하여, 그리고 그 폭풍우 가운데서도 배를 온전하게 목적지까지 보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인간적 노력으로 그것은 가능한, 움직일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통제 가능한 여건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배 안에 곤히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죠. 그리고 그들은 소리쳤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다 죽게 되었는데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우리가 누구 때문에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누구 때문에 이 배에 탔고, 우리가 누구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는데 선생님,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잠에서 일어나셔서 성남 바다와 배를 향하여 이렇게 한마디 하셨죠. 고요하라, 잠잠하라. 그 즉시 성남 파도와 그리고 바다는 고요하고 잠잠해져 갔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파도, 인생의 폭풍 앞에서 어둡고 혹 두려움에 떨고 있지는 않나요? 인생의 고난과 나를 삼킬 듯이 어떤 문제와 사건들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두려움 속에 어둡고 떨고 있지는 않나요? 그 이유는 예수님 주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의 언약궤요? 이 시대의 쉬운 자요? 이 시대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하여 나를 언제나 만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주무시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성경을 많이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증오들이 생기는 것,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분이 주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예수님은 어떻게 계십니까? 두렵습니까? 미래가 어둡습니까? 자녀들을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면 어둡고 두렵고 걱정이 생깁니까? 이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야 됩니다. 내가 매일 찢어진 휘장을 넘어서 지성소로 들어가 언약궤 위 속죄소 위에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 용서해주고 내 모든 것들을 다 덮어주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을 이제는 만나야 합니다. 주무시고 계시도록 여러분 놔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아직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이제는 깨워야 됩니다. 잃어버린 언약궤는 땅 속에 있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언약궤는 예레미야가 숨겨둔 그곳에 있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언약궤는 바로 내 안에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 내 안에 주무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이제는 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만의 지성소, 여러분만의 언약궤, 여러분만의 시온소,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이제는 깨우십시오. 여러분, 깨우십시오. 세상이 코로나와 여러 가지 것들로 마치 에스겔이 성전이 마지막 무너지려고 하고 예루살렘 침공으로 모든 사람이 포로로 다 잡혀갈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다 떠나갈 것을 몇 년 전에 보고서 예언을 했습니다.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이 홍수처럼 몰려올 때 일어나 머리를 들고 여러분 안에 주무시고 계시는 이 시대의 언약궤 시은소 되시는 바로 예수님을 깨워서 이제는 깨어 기도하며 때를 따라 이웃에게 양식을 나눠줄 줄 아는 이 시대의 진정 남은 백성 새 천사의 기별을 증거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언약궤가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지성소로 매일 들어가며 그곳에서 언약궤 위에서 시은소에서 속죄소에서 나를 만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침례를 받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 마음속 어딘가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인데, 주님,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주무시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인생의 폭풍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예수님을 아무리 불러보지만 너무나 깊이 주무시는 나머지 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주여, 내 안에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는 믿음을 오늘 허락해 주시옵소서.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의 소식들이 우리를 덮쳐오고 세상을 멈추게 만드는 이 시기에 주여, 내 안에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서 나만의 지성소, 나만의 언약궤, 나만의 속죄소에서 깨어나신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삼패 가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어두움이 없고, 더 이상 두려움이 없고, 더 이상 시기, 질투, 미움이 없는 우리 모든 삼패 가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코로나가 잠잠해지도록 주여 말씀해 주시옵소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이제 주님 깨우오니 일어나셔서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잠잠해질 때 우리 모든 성도들 이곳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삼패 가족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전국에 있는 우리 모든 재림교회가 주님 깨어나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서 병마의 사투를 벌이는 모든 병자들과 또한 그들을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과, 그리고 또한 국가의 모든 의료 정책 그 자문관들과 함께 해주심으로 하늘의 지혜로 이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내고 우리가 일상으로 속히 돌아오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